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7번째 주가 됐고요. 이번 주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고난의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한 주 동안 하늘의 은총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의 발자국을 하루하루 따라가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번 주 묵상은 주님께서 종려주의를 거쳐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고난 주간에 하루를 좀 묵상하며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마지막 모습 속에 그분의 마음과 또 생각을 같이 느껴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저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이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기대 속에서 그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하실 것을 한껏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날 행하셨던 첫 번 이야기를 성경은 그들의 환호와 상관없이 성전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 관행의 출발은 그들이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먼 곳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면서 제물들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돕는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그런 우산 안에서 동전도 바꾸고 또 제물도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의도 안에 우산 안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논란을 빚고 많은 잘못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거죠.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이 변질되기 시작할 처음에는 고민도 있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누구나에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당연해져 버린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 성전의 본질적인 것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관행이 된 모습.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연히 일어나서 화를 내심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던지신 말들을 한번 천천히 씹어보면서 우리들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연스러운 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실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예수님의 지적,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한다라는 그 지적에 화가 나고 그 지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랬는가? 라는 질문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은 것,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신앙이 신앙답지 않은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고 이제 변명조차 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아파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에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 소리를 잠잠케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처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처음 행하신 그 성전 청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가슴 아픈 말씀을 들어야 할 듯 합니다. 사랑하는 용아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아파하고 울고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아파하며 틀렸다라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주간 첫날 얘기하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의 지체들이죠. 아픈 교회, 교회답지 못한 교회, 그것은 나의 문제이고 같이 아파하며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내가 속한 교회 때문에 이 땅의 교회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성도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같이 울고 아파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쩜 그게 내 문제는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잘못된 교회가 그냥 있는 거라고 그들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방관하고 그냥 살았던 우리들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셔서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시고 청결을 행하셨던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다움을 이룬 교회를 보며 아파하고 분노하고 같이 울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으로 안타깝게 내 몸과 삶에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마음과 작은 몸짓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회복의 몸짓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